사대교회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어떤 자료를 찾다가 사대교회를 이렇게 검색했더니 현재 사대교회와 같은 한국교회, 사대교회와 같은 교회의 문제점 이러면서 사대교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 교인이라는 이름을 갖고 또 열심히 교회 생활을 했지만 그 안에 이 성령님이 없고 그리고 그 안에는 진짜 죽은 것과 같은 신앙생활을 한 걸로 질책을 받은 교회인데 이런 거를 조금 빗대서 가짜 크리스천이라는 내용으로 10가지를 이렇게 정리를 했더라고요. 한번 좀 보시면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중요한 결정을 내린다. 하나님보다 사람들의 시선을 더 의식한다. 성령에 이끌리지 않고 돈에 이끌린다. 예배에 참석하는 목적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인간관계 또는 교제를 위해서. 대중문화가 추구하는 가치를 따른다. 하나님은 인생의 일부일 뿐이다.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 다른 이들에게 복음의 영향력을 미치지 않고 전도도 하지 않는다. 그리스도의 제자 삼지 않는다. 재정에 있어서 성경적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있지 않다. 자, 이런 모습이 당연히 교회에 없어야 되죠. 근데 여러분이 들어보면은 또 나름대로 좀 이렇게 수긍이 되거나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지금 한국교회 모습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모습일 수도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렇지 않아야 하는데 저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부정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그 교회에 소망이 없을까요? 이 정도면 교회 거의 타락했고 진짜 세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교회를 굳이 다닐 필요가 있나? 저 사람들도 이렇게 성경적으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처럼 살지 못하고 도리어 세상과 똑같은데 교회를 굳이 다닐 이유가 있나? 이런 이제 생각을 할 때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기존 교회 성도들은 교회를 옮겨야 되나? 아니면 그 교회가 다 그 교회인데 정말 이 성경적인 교회는 없는 것인가? 이런 딜레마에도 빠지고 고민에도 빠지고 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이제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다면 이런 가운데서 과연 소망이 과연 없는 것일까요? 자, 사대교회는 죽었다고 말씀하고 계시지만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건 뭐냐면 아직은 완전히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이 있다, 아직 희망이 있다라는 걸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직 여기서 어떤 사람들이 있냐? 그 옷이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있다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4절에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사대교회는 왜 흰 옷을 입는 자가 남아있다라고 할까요? 여러 가지 모습으로 얘기할 수도 있어요. 기도하는 자가 있다. 아직도 나를 섬기는 자가 있다. 아직도 엘리야 선지자에게 말한 것처럼 무릎을 꿇지 아니한 자들이 있다. 이렇게 남았다고 얘기할 수 있을 텐데 여기서 흰옷을 입은 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대는 양모 산업이 발전한 곳입니다. 양모. 그러니까 이런 옷에 대한 비유를 해서 조금 더 이제 예수님께서 받아들이기 쉽게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어서 흰옷을 입은 자, 즉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가 몇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으면 어떻게 표현하면 더럽다, 검해졌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사대교회에 아직 옷이 더럽히지 아니한 자, 흰옷을 입은 자라고 표현을 해서 아직 희망이 있는 몇 사람이 있다라는 걸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옷을 더럽히지 않았다는 건 신앙의 정절을 지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기도 많이 한 사람, 말씀 많이 본 사람, 봉사 많이 한 사람 이런 좀 외적인 차원이 아니라 신앙의 전절을 지키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조금 다른 차원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세상 유혹과 우상 숭배와 죄악에 오염되지 않고 순결함을 지킨 신실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여러 가지 그런 모습들에 대해 휘둘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예수님만 이제 끝까지 보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 지금 사대교회에 남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사라진 분위기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었고
교회가 외형적인 부분에 신경을 쓸 때 신앙과 내실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고, 복음이 없는 교제와 비진리의 나눔이 있었어도 말씀과 진리를 붙잡았던 사람이 분명히 그 교회 안에 존재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 죽은 교회가 아니라 98% 죽었다라면 한 2% 정도 아직 희망이 있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아직 소수가 남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누구와 함께 다니냐면 흰 옷을 입고 예수님과 함께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흰 옷이란 건 무엇일까? 앞에서 말한 대로 이 신앙의 정결을 지켰다라는 것인데, 이걸 네 가지로 보면은 순결, 거룩, 명예, 승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순결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함을 얻은 것을 의미하고요. 거룩은 그리스도의 피로 성도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는 것을 의미하고, 명예는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다함을 얻은 후 계속해서 정결한 상태를 지켰기에 예수님과 동행할 자격을 의미하고, 승리는 승리한 자에게 주는 옷. 그래서 이런 것을 통틀어서 이제 흰 옷을 입은 자, 그리고 흰 옷을 입고 예수님과 함께 한다라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흰 옷을 입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동거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제 뭐라고 칭해지냐? 우리가 계속 교회들마다 얘기할 때에 이기는 자라고 칭해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런 사대 교회의 환경 가운데서 버티고 또 이렇게 하나님만을 끝까지 섬기는 사람들, 믿던 사람들을 이제 이기는 자인데, 이들에게 이제 세 가지 약속을 해주십니다. 5절에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먼저 이기는 자에게는 흰 옷을 주신다는 겁니다. 자, 흰 옷은 뭡니까? 앞에 얘기했던 대로 정결과 승리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설 때에 흰 옷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쓰면은 어떤 걸 요구합니까? 거룩해야 된다, 깨끗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대 사람들은 그들이 좋아하던 죄로 인하여서 그들의 옷은 알록달록했습니다. 화려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죄와 전혀 상관없는 순수하고 정결하고 영광스러운 흰 옷이 하나님 앞에서 나아갈 때는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옷은 이 세상 어디서도 구할 수 없습니다. 오직 누구를 통해서만 가능하냐? 오직 주님만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우리 스스로가 정결해지려고 참 많이 노력을 합니다. 수련을 하고요. 돌을 닦기도 하고요. 훈련을 하기도 한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옷이 깨끗하게 지워지진 않습니다. 언제나 얼룩이 남고 흔적이 남는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런 흰 옷을 입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그런 옷을 허락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로 이기는 자는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게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은 그러면 생명책에서 지워지기도 하는가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어요. 어린 아이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겠다라는 것은 그럼 생명책에서 지워질 수도 있겠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이것은 한번 구원하고자 택정한 자를 도중에 버리지 않겠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 의미로 하는 거지, 실제로 너 쟤 이렇게 지면 내가 참아서 나중에 그냥 지워버릴 거야,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도리어 우리의 기쁨의 근거가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부분에서요?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내 이름을 지워지지 않겠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지금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 이게 곧 천국의 소망이 있고 구원의 기쁨이 있는 것인데, 이것을 우리가 기쁨의 근거, 그래서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지금 어디에 내 이름이 있기 때문에? 생명책에 있기 때문에, 지워지지 않는 그 책에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기쁨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에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즉 전도 여행을 이렇게 했을 때 제자들이 와서 자랑했잖아요. 예수님, 저희가 전도하고 기도를 했더니 귀신들이 다 도망갔어요. 막 이러면서 자랑했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너네 그거 가지고 기뻐하지 마. 귀신 떠나고 지금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는 걸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가 실제로 기뻐해야 될 건 뭐냐? 너희의 이름이 생명책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뭐 행사를 하거나 뭐 봉사를 하거나 일을 할 때 나름 뿌듯한 게 있어요. 우리가 은혜라고 나누는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것이 하나의 현상이지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를 선택하시고 끌고 가시는 그 생명책에 기록된 우리의 그 존재, 우리의 위치를 보고 더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정말로 귀신을 주의 이름으로 쫓아내면 얼마나 신기할까요? 네? 여러분 이제 지나가다가 몸 불편한 분이 있어요. 근데 베드로처럼 나사렛 예수 이름을 영원히 일어나 걸어라 했는데 일어나 막 걸어갔어요. 그럼 어떨 것 같아요? 저도 가끔 막 그런 상상을 하곤 했어요. 막 어려운 사람들 정말 막 힘든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있으면은 그렇게 기도해서 막 살아 일어나면은 물론 사람들은 저를 막 보고 이렇게 하겠지만 저 나름도 와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이렇게 살려주셨어 막 그러면서 신기해할 것 같은데 그것보다 더 기뻐할 건 뭐냐면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걸 더 기뻐하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부분으로 이제 협박하는 교회들이 있죠. 이단들이 그러죠. 특히 신천지가 그렇습니다. 뭐만 하면은 너 그렇게 하면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져. 이제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 안 하면 이름이 지워진다. 예배 안 드리면 지워진다. 헌금 안 내면 지워진다. 자, 여러분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진다라는 건 뭐예요? 구원을 못 받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떨까요? 열심히 했는데 구원을 못 받으면 안 되니까 예배 시간 안 빠지려고 노력하고 헌금 어떻게든 하려고 하고 봉사 어떻게든 막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단들은 이제 이거를 그렇게 풀어내기 시작하면서 본래 의미가 아닌 이제 다르게 해석함으로 인해서 이거를 어떤 협박하는 용어로 하나님이 지금 생명책에 여러분에 다 써놨는데 여러분 그렇게 안 하시면 이거 다 지워져요. 이제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버리니까 이거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들의 교리와 방법에 순종할 수밖에 없고 그냥 빠져 나오기 전까지는 이제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이런 것들은 결국 무엇입니까? 복음을 싸구려로 만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구원의 복음. 여러분 그렇게 쉽게 우리의 이름을 지워버리고 우리를 구원을 이렇게 가져가시려고 했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목숨을 바쳐서까지 우리를 하실 이유가 있었을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려고 힘든 십자가를 지셨고 그렇게 힘들게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옮겨 놓으시고 여러분들을 부르셨는데 우리가 작은 실수 하나 우리가 그런 작은 죄 하나 뭐 작다고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그런 죄 그런 것 때문에 우리의 영생까지도 하나님이 걷어가실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랬다고 하면 우리 다른 이방신하고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생명책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문자 그대로 보면 안 되고 우리를 끝까지 하나님이 그렇게 책임지신다라는 그거에 대한 근거로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기는 자는 하나님 앞과 천사들 앞에서 그리스도의 인정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에 나온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면 나중엔
그 사람이 여러분이 내 자녀다, 내 제자다라고 인정할 것이고 사람들 앞에서 그때그때마다 저는 하나님을 부인했거나 예수님을 부정하면 나중에 가서도 똑같이 부정을 당할 거라는 것이죠. 우리가 누구에게나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하는 것 자체가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로마서 말씀처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러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전도할 때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라고 하는 거 그 자체가 우리가 시인하는 거예요. 나도 믿고 당신도 좀 믿으십시오. 근데 사람들이 너 그렇게 전도하면 안 돼. 전도하지 마세요. 막 그렇다고 해서 예수의 이름을 감추려고 하고 하나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면서 이렇게 간다라고 한다면 나중에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기억하셔서 또 우리에게 동일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시인하고 드러내고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을 붙잡을 때 어떻습니까? 주의 환경을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의 이름을 시인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온갖 핍박과 어려움과 고난과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는 이유는 이것 때문이죠.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부정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 사람을 붙잡아 주신다라는 겁니다. 사대교회는 이미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생명의 위협이나 이단의 유혹을 받았다는 얘기가 없어요. 이 앞의 내용을 보시면 여러분 봤듯이 다른 교회들은 뭐 이단자들이 막 교회 안으로 들어와 있고 또 어떨 때는 핍박 가운데 막 순교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사대교회는 그런 강한 어려운 핍박이나 그런 모습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아도 이미 많이 무너져 있기 때문에 굳이 그런 거에 대한 영향을 받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또한 세상의 빛을 전하기보다 세상의 어두움을 수용하는 절망적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세속화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빛의 역할을 해서 세상을 밝혀주고 세상의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변화시키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도리어 세상의 것을 끌고 와버려서 저게 더 좋네? 저렇게 하니까 더 잘 되네? 이러면서 세상의 것을 가지고 교회로 끌고 와서 도리어 진리를 더 어둡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내적으로 신령한 능력을 갖지 못하고 어두운 세상에 진리를 선포하지 않을 때 교회가 스스로 생명력을 잃고 힘을 잃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좀 화려한 교회, 유명한 교회, 그러니까 교회라는 공간 자체와 존재는 유명이라는 거가 돼선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교회를 봤을 때 막 크고 대단한 교회는 막 이름도 이렇게 있지만 이렇게 계속 유명하던가 아니면 정말 그 하나님의 진리를 위해 변함이 없어야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 한 번씩 이렇게 좀 문제들이 생기고 사람들 인식 가운데서도 말이 생긴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이 바로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것들이 섞여 있을 때 문제가 생겼다가 물론 그러면 다시 회개하고 또 회복하면 또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그런 모습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사람들에게 유명해지려고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교회가 더 좋은 교회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대교회를 통하여서 두 가지를 점검해 볼 수 있는데 개인과 교회를 우리가 점검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개인입니다. 지난번에 사대교회에 이런 문제들이 있던 이유는 바로 성령의 부재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먼저 개인으로 끌고 오면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는지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지를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사대교회를 지금 누가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사대교회 목회자가 그랬을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리고 사대교회를 주님께서 이렇게 만드셨을까요?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대교회에 있는 지체들이 그 안에 있는 공동체가 그렇게 했다라면 그 개인의 문제가 하나로 커져서 사대교회의 문제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성령님이 없으면 분별력이 사라집니다. 판단력이 흐려지고요. 결단력이 흔들립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민감하면 주위에서 그거에 대해서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 같이 기도해 줘요. 그래서 이것이 아닌 것 같다. 이 방법은 좀 다른 것 같다. 틀린 것 같다 하면서 신앙을 조정해 주면서 맞춰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 분별력이 없고 다 흐려지고 다 결단이 안 되면 다 그거에 그냥 휩쓸려서 교회 전체가 병들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되면 정말 무엇이 맞는지 틀린지 계속 고민하게 된다는 것이죠. 어떨 때는 그게 또 무조건 틀린 건 아니거든요. 어쩔 때 보면 또 그것도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그런 것들에 우리가 둘러싸여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평안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판단을 하더라도 뭔가 좀 불안하고 편치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누구의 대답을 들어야 되냐? 성령님의 답을 듣지 않으면 언제나 어떤 판단을 하던 어떤 결론이 나던 답답한 채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성령님이 없으면 그 영이 죽어간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항상 기도하고 간구하는 가운데 고민하는 가운데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거에 대해서는 내가 원치 않지만 내가 생각지 않은 답이지만 평안한 답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건 이제 성령님께서 주신 겁니다. 위로와 함께. 근데 어떤 거는 정말 내가 원하는 답인 것 같고 내가 생각했던 대로 답이 왔지만 뭔가 좀 되게 찜찜하다. 그러면은 그런 건 좀 더 이게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제대로 알아봐야 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우리가 우리 스스로 안에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지 우리와 성령님 역사하는지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이고 이제는 우리가 모인 공동체인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를 우리가 항상 간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가 전도의 다양성과 복음의 집중성 때문에 다양한 행사도 하고 새로운 개념도 정립하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교회로 사람들을 불러 모으기 위하여 애를 쓴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교회에 있는 모든 행사가 다 잘못됐다 이것도 아니에요. 물론 그 안에 필요한 게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을 보고 사람들은 그 안에 기도하고 준비하고 그 교회에 필요했던 그 행사를 보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그 행사를 통해 나타난 교회의 변화를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는 성령이 함께 하셔서 주신 지혜와 은혜로 그 교회는 잘 해냈는데 그거를 따라한 교회 안에서는 성령님께 구하지 않고 그냥 그것만 바라보고 하다 보니 이것들이 변질되기 시작하고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 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결국 그런 거 하나하나 할 때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모습 하나가 과연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성령님의 영광이 되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될 때는 그걸로 딱 끝내면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구도자적 예배를 긍정적으로 보며 기존 예식의 변화와 교회의 다양한 모습의 활동에 대하여 찬성을 합니다. 구도자적 예배를 들어보셨나요? 저희가 지금 주일날 드리는 게 약간 그런 예배입니다. 이런 어떤 형식이 있지만 그 안에 어떤 찬양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예전에 격식 있게 하던 것 중에 조금씩 이게 형식을 바꿔가는 구도자적 예배. 예전 얘기는 이제 뭐 열린 예배 많이 들어보셨죠? 이제 그런 예배인데 그게 그럼 다 틀린 거냐? 다 잘못된 거냐? 그거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시대의 변화도 있고 또 그런 변화를 통해서 또 은혜를 받고 그런 예배 가운데서 또 하나님의 또 다른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건 잘못됐다고 볼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것이 다시 또 다른 답이 되어가고 있으면 이제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조화가 잘 맞아야 되는데 어디는 너무 정통적이야. 어디는 너무 오픈돼 있어. 막 이러다 보니까 이거 가지고도 교인들 사이에서도 계속 얘기가 있고 이거 가지고서도 목회자들도 계속 뭐가 맞다, 뭐가 안 좋다 계속 이런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 그 예배의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 예배를 누구와 함께 하느냐. 그 예배를 누구를 위해 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바라보지 않냐고 이거는 좀 예배 형식이 너무 낯설어요. 이때는 왜 찬송가를 안 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복음성가를 안 부르는 막 이런 얘기 계속 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그런 거 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교회가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멀어지고 계속 어떤 외적이고 형식적인 부분으로 쏠리다 보면서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모임이 예배보다 우선시되고 예배는 빠져도 교회 내 다른 활동을 하며 복음과 진리가 아닌 규모와 시설과 프로그램으로 교회를 알리는 것. 이게 바로 4대 교회의 지름길이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전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이잖아요. 예수님이잖아요.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그런 거는 조금만 보여주고 우리 교회는 어떤 활동을 해요? 우리 교회는 어떤 프로그램을 해요? 우리는 어떤 나눔을 해요? 우리는 어떤 걸 공부해요? 너무 이쪽으로 빠지면 물론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먼저 알려야 될 게 있다는 거죠. 먼저 알릴 게 우선시되고 이런 방법으로 우리는 복음을 전합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렇게 알려줘야 되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모일 만한 어떤 선전과 광고들로 인해서 교회들이 알려지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4대 교회처럼 문제가 있고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개인적으로나 또한 교회가 모두 성령의 인도하심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의 침체가 회복이 되고 새 힘과 새 능력으로 개인도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 있더라도 교회가 살아있으면 우리가 그 살아있는 교회에 가서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고 교회가 죽어 있으면 나는 또 그 교회 안에서 나의 영향력으로 그 교회가 같이 살아나서 같이 살아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둘 다 죽어버리면 이것만큼 심각한 게 없다라는 것이죠. 4대 교회는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제는 죽은 교회로 예수님의 진단을 받고 오늘날까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교회로 불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대 교회에 갔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면 그거는 칭찬받는 교회이기보다는 조금 좀 놀림 같은 교회, 조금 문제 있는 교회로 인식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되게 불명예스러운 교회인 거예요. 우리도 주님으로부터 죽었다는 선고를 듣는다면 비참하고 생각하고 싶지 않은 상황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 얻게 되는 성령의 열매를 바라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개인과 교회 모두가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수호하며 성령의 열매를 맺을 때 우리가 다시 흰옷을 입은 자로서 그리고 마지막에 또 흰옷을 허락받은 자로서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고 우리도 한번 점검해 보면서 지금은 우리가 4대 교회 같은 소리를 들어도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 회복할 수 있거든요. 아직 기회가 있거든요. 그거를 막 기분 나쁘게 생각해서 아니 막 지금 열심히 살았는데 4대 교회 같은 영성이래. 아 열심히 했는데 4대 교회 같대. 아 하나님 이게 뭐예요? 기분 나빠 이렇게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우리가 점검하면서 아 내가 아직 내 안에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으셨구나. 그동안 내가 한 부분 중에 성령님을 놓친 부분이 있구나. 이것을 다시 깨우치고 다시 반성하고 회개할 때에 다시 살아날 수 있고 오늘 하나님께서도 주님께서도 주신 말씀이 그런 부분, 그런 기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시 성령으로 회복되어지고 우리 개인과 교회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